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성공적인 삶과 그리고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뜨겁게 반응하는지를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우리의 그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꽃길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가시와 찔레와 그리고 전갈이 가득한 그 험지로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명지에 또한 그곳에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모습들 가운데 그 사역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여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지혜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냐면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히어로 같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흙으로 지어진 이 연약한 그 인간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인자야라고 그를 부르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환상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서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설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 또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자기의 의지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힘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바로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한탄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맡기게 되어지면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저에겐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사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 직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그 은혜와 힘을 우리가 능력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있으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의뢰하는 데에 내 열심과 또한 내 그 노력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한 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노력 또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과 이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러한 환경과 반응에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 그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서부터 범죄하였고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런 뻔뻔한 그 마음을 가진,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떤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굳은 마음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뻔뻔하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이라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가시와 찔레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 바로 이 에스겔을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에스겔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차여져 있겠습니까? 꽃길도 아니라 가시와 찔레와 그리고 정갈이 있는 그러한 어둠의 그 길을,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로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그냥 바로 그냥 튕겨져 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보내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냄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기준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뭐 하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말씀만을 너는 온전히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너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한 녹아지지 않고, 그것에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준비할 때 많은 영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본문을 이제 허락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당연히 전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되어질 때 참 목사의 그 마음에는 우리 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성도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나보러 들으라는 얘기 아닌가? 라는 그런 오해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건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인데, 혹시 이 말씀을 듣고서 혹시 시험이 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성도님이 주일에 예배를, 그 전주에 예배를 빠졌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예배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 전주에 이 예배를 빠져가지고서 그 말씀을 듣는 분은 되게 좀 거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포기하고 또 좋은 말로만 포장해서 또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저희 그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힘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갈등 속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셀에게 전할 때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의 사명은 뭐냐면 그냥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으로 받아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물론 그것을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목회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 우리들만의 사명이 아니죠.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 복음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꺾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바로 정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변질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선포하고 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역시 다른 어떤 오해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냉담한 반응이 돌아오면 쉽게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충성이란 여러분 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결과, 열매를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환호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의시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어떤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안팎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대부분 어떤 말씀입니까? 애가와 애곡과 그리고 재앙이 가득 차 있는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들었을 때 그것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듣기 싫은 메시지,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한 목회자는 담대히 전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분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은 저에게도,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한 두렵고 갈등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하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